말씀, 기도와 사랑으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아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파리스 모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 됩시다.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주일 전부터 우리 행복한, 아멘이십니까? 행복한 파리스 모금교회, 아멘이십니까? 우리 행복한 파리스 모금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더욱더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욱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초가 잘 세워질 때, 파리스 모금교회의 기초가 잘 세워질 때,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잘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도 더욱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초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초입니다. 두 번째 기초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에 힘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초, 우리 3주간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복한 교회의 기초는 여러분,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에 힘쓰는 것이 행복한 교회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에 힘쓰는 것, 그것이 행복한 교회의 기초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복한 교회의 예루살렘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 이미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방향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지향하고 현재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화요 성령 충만 새벽 기도 후에, 예배 후에 모여서 1시간가량 교회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철의 예배에 1시간 정도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올밤 기도회 때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5시 30분까지 찬양과 말씀 나눔이 있지만 지속적인 4시간 정도의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 및 여러 모임 시작과 마무리를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앞으로도 오로지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그 교회, 행복한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에 힘쓸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기도에 힘썼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도가 신앙생활에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키지 않았는데,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전부 모여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또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기도하며 성령 충만에 더 능력 있는 교회,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더욱더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 문제를 나보다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왜 꼭 기도하면서 그것을 구해야 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무언가를 주고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하고 교제를 하실까요? 아니,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짐승은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자기가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말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교제가 안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하고만 교제가 됩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데 우리, 저와 여러분, 인간,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요, 영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니까 아담이 숨습니다. 숨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교제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제를 하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교제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제가 끊어지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인간들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해야겠다, 이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교제가 끊어진,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렇게 큰 희생을 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교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나에게 나와라, 그리고 나하고 교제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낫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 유치환 씨가 쓴 시입니다. 낫달이라는 제목으로 이분이 시를 몇 편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것 이렇습니다. 이렇게 서서 기다려도 너는 모르는구나. 전부입니다. 이게 이렇게 서서 기다려도 너는 모르는구나. 낫달이 뭡니까 여러분? 낮에 떠 있는 달을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태양만 봅니다. 달이 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낮에 떠 있는 달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태양이 있기에 낫달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나하고 교제 좀 하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집에 따라오시면서 이제 좀 나하고 교제하게 집에서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자기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려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텔레비전을 끄고 이제 교제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방에 들어가서 불 끄고 잡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이런 안타까움을 드리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점점 노예가 되는 느낌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유용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핸드폰 사용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충전에 우리는 신경을 쓰게 됩니다. 틈이 나는 대로 계속 충전을 해 놓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원동력인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항상 충전됨이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계속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충전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배터리를 계속해서 충전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님들의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충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파리스 모험교회에 와서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신앙,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범적인 방법을 한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혼자서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 강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더 모이기에 힘썼고 더 함께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 강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그 핍박을 통해서 더 모이기에 힘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계속해서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려면, 더욱더 행복한 삶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파리스 모금교회가 더욱더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어떠한 이유가 있어,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데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루살렘 초대교회같이 행복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파리스 모금교회도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행복한 교회로 만듭시다. 세워나갑시다. 그리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더욱더 행복한 파리에서의 삶을 우리가 누립시다. 아멘.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도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 24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사도들이 노임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노여남에도 불구하고 더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잡혀갔기에 노여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풀려났다는 말을 듣고도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히 어떤 기도가 응답되거나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어떠한 기도 응답이 있은 후에도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감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에 매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각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항상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한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온 성도님들이 더불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성도들,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지속적인 영적 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외쳤던 표어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행복한 교회는 어떤 일, 비전을 놓고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함에서 나옵니다. 옆으로는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화목함을 이루었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 진정된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다투게 하는 자십니까?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합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십자가는 화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거기가 거기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대방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나와 똑같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진정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과 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통성기도의 방법이 아주 효과적인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소리를 내서 크게 부르짖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간절함이 담깁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간절함을 통해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방언이 터지게 되고,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 기도들이, 중보의 기도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이 더 성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된 것, 큰 것 무엇일까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기적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시편 118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광활한 곳에 세우시는,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왜 그런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김숙현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일 예배에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알고 있어서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말을 잘 만들어서 조리 있게 해야 되어서 기도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 대표 기도 같은 그러한 공적인 기도는 어떤 폼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연설과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습니다. 이조환이라고 합니다. 조환이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와서 요즘 자주 말하는데, 엄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머님, 제가 오늘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나이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집에 오니 너무너무 배가 고프나이다. 어머니, 저를 위하여 밥을 차려주시면 얼마나 감지덕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조한이가 장난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하는 게 엄마와 아들의 관계일까요? 간단합니다. 엄마, 밥 줘. 앞에서 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기도를 얘기합니다.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기도입니다. 가끔 여자분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그걸 잠깐 들어보면 솔직히 그리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싸고 뭐가 비싸고 뭐가 좋고 어디 가면 뭐가 싸고 이곳은 꼭 가야 되고 언제까지 세일이고 언제까지는 어디 가야 되고 그리고 어디 갔더니 이렇게 좋았다 등등 내용이 솔직히 죄송합니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게 오랜 시간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가 느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듯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또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여러분 보너스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만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사랑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연스럽게 느낀 대로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좋다고 더 해야겠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한단다라는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게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빨리, 어쩔 때는 기다려도 늦게 저희 마음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됨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답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응답되는 역사, 그러한 역사 또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파리스 모험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더욱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기초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는 말씀에 우리가 오직 힘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간의 교제에 오직 힘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에 오직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깨어서 더 기도하는 파리스 모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 기도에 힘쓰는